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수연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연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요, 김영복 대레사 수녀님 나와 계십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월호 참사 8주기 되는 날입니다.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상처는 아직도 아프게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수녀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매년 오늘이 되면 네. 그 합동 분향소에서 울던 기억, 그 차가운 야외음악당에서 막 하늘을 우러러 통탄하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수년에 오셨던 그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4월 27일 그 요한 23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시성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 교황님께서 얘들아 내 손 잡고 천국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직천국 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세례를 안 받은 이들도 물속에 잠긴 것 자체가 세례로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조금 위로가 되더군요. 희생자들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막 피어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 꿈이 부서진 것이 속상해가지고 제가 천국에서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마음껏 니네 꿈을 펴봐라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가수로서도 그렇고 온 세상을 막 휘돌면서 정말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연령들이 신나가지고 응원하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든 영혼들은 전구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야 무엇으로 그걸 정말 어떻게 해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망덕을 정말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망덕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 어느 날 저곳에서 만났을 때 정말 지상에서 흘리셨던 그 모든 눈물들이 기쁨의 정말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꽃이 되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생각하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기도와 함께 문을 열 텐데요. 수녀님, 오늘의 기도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 바쳐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8년 전 2014년 4월 16일 어이없이 침몰한 세월호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 일반 시민들의 영혼을 주님의 더없으신 자비와 사랑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그 젊은이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사제가 되고 싶은 학생도 궁금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갖은 위로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길이길이 행복하고 영원히 젊고 씩씩하게 지상에 있는 유가족과 모두를 위해 전구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식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통찰력을 주시도록 전구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살아가는 남은 친구들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기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전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영원한 자비와 사랑의 빛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0817 자매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연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우리 손자가 있는데 좀 자폐증도 있고 네.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손주는 자매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걔는 외국에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따님 내외분이 외국에서 손주를 키우고 계신 상황이군요. 네. 네, 네. 그럼 멀리서 바라보기에 아무래도 더 마음이 좀 짠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짠하지요. 네, 네. 세상 어느 할머니든지 다 똑같겠지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손주가 좀 네. 아픈 손주지만 자매님 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너무 이쁘고 귀여우실 것 같은데. 아휴, 우리 손자는 천사예요. 아, 네. 예, 우리 손자는 천사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자매님이 그렇게 천사라고 표현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일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유, 걔는요. 네. 아유, 걔는 더 어릴 때부터도 좀 힘들거나 자기가 보기 딱한 그런 게 있으면 네. 그냥 못 지나가요. 자기가 힘이 붙이는데도 그걸 도와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이를 좋아해요. 네네. 예. 손주가 혹시 세례를 받았을까요, 자매님? 네, 세례 받았어요. 네.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았어요. 세례명이 어떻게? 미카엘이에요. 아, 미카엘 군이군요. 예, 걔가 여기서 잠깐 한국에 사는 동안에 네네. 세례 받았어요. 지금 몇 살 됐을까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11살이에요. 아, 11살. 네. 근데 예. 뭐 지금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네네.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좀 이렇게 그 부족한 애들만 가르치는 학교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근데 뭐 아이는 이상하게 애고 어른이고 그 아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손자니까 항상 이쁘고 뭐 그렇구나 하는데 네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그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 호주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우리는 그냥 아이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살고 있죠. 부족하고 힘든 게 많은데 네. 그것만 보면은 너무 힘들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아이의 장점만 보고 사니까 늘 그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이가 조금 부족하고 아픈 손주지만 그래도 네. 아이 자체가 천사고 그 아이가 네. 있어서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로 그래요. 걔는요, 감기 네. 한번 걸리면은 네.
온 학교에서 다 알 정도로 기침도 심하고 오래 가요. 네. 정말로 사람들이 막 호주에서는 의사들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기침하고 그러거든요. 네. 물론 그 기침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 정도로 애가 항상 약하고 그런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면역력 그런 것도 떨어져서 힘들었고 네. 어릴 때는 예. 열만 조금만 미열만 나도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네. 어릴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크면서 이제 음. 모든 검사를 하니까 보통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는 못해요. 그 호주에서는 그 네.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대접을 해줘서 네네. 그냥 그 아이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 수업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뭐, 이렇게 글 읽고 이런 거 하긴 하지만 네. 수업에 집중하고 정상적인 애들처럼 공부를 못 해요. 예, 네네. 그런데도 그냥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네.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미카엘 군을 네. 아주 이뻐하고 위하고 그런다고요. 네, 그게 우리는 그냥 예사로 그냥 그 아이가 항상 우리는 보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호주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그 엄마들이고 다 네. 그 느끼는 감정이 특별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없는 데서도 그 아이에 대한 얘기들을 자기끼리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얘기를 아이를 봤다고. 할까요? 말하자면 네. 이제 우리는 한 번은 트램을 외국에는 전철이죠, 그죠? 그걸 타고 가는데 네. 자기 반 친구 동생이 완전 흑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완전 수단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3살짜리 아기가 우리 손자를 너무 좋아해고 자기 오빠들은 안 하고.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오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먼저 내리게 됐나 봐요. 네. 그랬는데 이 여자 아기가 막 따라오면서 같이 내린다고 울고 막 그랬었나 봐요. 네네. 그랬는데 우리 손자가 예. 내가 너 안아줄 거니까 울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트램 안에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막 환호를 했나 봐요. 네네네. 말하자면 그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가 봐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끼리는 웃고 뭐 그렇게 하는데 네. 학교 등교할 때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너무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애가.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손자, 엄마, 우리 딸은 몰라도 네. 손자는 다 아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를. 그 정도로 네.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부족하고 공부도 잘 못 따라가고 정상적인 애들하고 행동을 못 하고 그렇지만 네. 그런 또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그래서 학교 등교할 때는 막 그 주변에 들어가는 동안에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막 누구누구 막 부르면서 뛰어가고 인사하고 그렇게 다녀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이쁠까요? 자매님 말씀대로 그래요. 천사. 네. 따님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있지요. 네. 우리 사이가 갔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요. 네. 저런. 네네. 그럼 혼자 미카엘을 또 호주에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미카엘 동생이 있어요? 예,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이가 갔는 지가 이제 만 2년 지나가고 3년째 돌아오는데 네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그 아빠를 너무 찾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꿋꿋하게 그냥 잘 이기면서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네. 멀리서 엄마 된 입장에서 뭔가 당장 그럼요. 네. 그럼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사는 거죠. 다 맡겨드려야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냥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수연님, 이 자매님이 참 멀리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좀 따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네. 미카엘 군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또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매사에 네. 감사하게 된다는 자매님 말씀은 굉장히, 네. 자매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네.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더 안 좋고 더 힘든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니까 감사해야죠.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예. 수연님 정말 자매님을 위해서 뭐 위로의 말씀 또 기도를 큰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기 그 미카엘이 정말 고맙네요. 근데 네. 미카엘의 그 성격은 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어떤 특징적인 성격의 어떤 면하고 그다음에 뭐 미카엘이 좋아하는 거 뭐 취미나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을까요? 걔는요. 더 어릴 때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손에서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 만져야 되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걸 하고 항상 손에 뭘 쥐고 만지고, 뭐 잘 때도 학교 갈 때도 일단은 갖고 다녀야 돼요. 네네네. 자동차나 뭔가 손에 들고 다니는 예, 작은 만들기 것들을. 하나 플레이도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 그런 거를 갖고 네네.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요. 그런 거를. 네. 그런 쪽으로 네. 재능도 있고 또 본인도 좋아하고. 글쎄 예. 그게 재능인지 또 언제 또 다른 걸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네.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그걸 못 보더라고요, 애기가. 네. 너무너무 그걸 가슴 아파하고, 길 가다가도 그런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애기가 기도하고 가자고. 기도하고 가자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자기 기도했다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기도를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네네. 그런 자매님 말씀 들어보면 그 네. 미카엘 군이 굉장히 네.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 타인의 네.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네. 그런 뭐 측은지심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게 아주 예민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애가. 네네. 네. 이런 미카엘 군을 위해서 또 자매님을 위해서도 네. 수녀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 들으면서 그 손주가 그 미카엘이 네. 마음이 따뜻한 아이고 네. 특히 저는 그 흑인 여자아이 그 에피소드에서 네. 정말 그 호주라면 백호 사상이 좀 강해가지고 백인들이 그럴 텐데 그 전철 안에서 그 미카엘이 그 여자 어린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막 울지 마, 내가 안아줄게 막 이랬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도 어떤 빛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참 아름다운 빛이 돼서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따르겠어요? 어린인데 그러니까는 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 사랑이 그냥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막 울고불고 이렇게 막 따라가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태리 말로 이렇게 심파티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내가 연민을 느낀다, 뭐 동정심을 느낀다, 측은지심을 느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비슷하지만은 엠파티야 그러면은 그거는 감정이 이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자기처럼 내 마음을 막 그대로 느껴주니까. 근데 그게 사실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뭐 남의 심정을 느끼고 싶다고 마음대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가 아파봐라, 네가 당해봐라, 그래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 이 아이는, 미카엘은 이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동감해주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예술적으로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소중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게 어렵다. 지금 학교를 다른 일반 학교에 못 다닌다. 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ADHD 그 주의력 결핍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외우거나 막 이런 걸 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막 네. 자기 하는 거 뭘 잡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얘를 좀 차분하게 막 집중시키려고 할수록 얘는 불안해져요. 안 되니까. 그런 불안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것이 겉으로 막 일어나야 되니까 안 되니까 누르죠. 그럼 이렇게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좀 크면 우울증하고 동반하는 이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가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요구하지 말고 막 요구하지 말고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 어린이의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서 좀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매님, 네. 수연님 말씀으로 더 힘 너무 얻으시. 감사하고 위로도 되고 참고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연님이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기도로도 또 큰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연님 기도해 주시죠. 예.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0817님 손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앞날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미카엘이 성장과 함께 자폐 증상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도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도 키워주십시오. 자신의 고유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잘 키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애들 엄마와 자녀에게 주님께서 몸소 모든 것이 되어주시어 필요한 섭리를 늘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증명이 되도록 이 가정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0817님께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면서 보람과 감사의 나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235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글라라 언니를 위해 기도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언니가 수술 잘 마치고 지금은 항암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부님을 비롯해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딸아이 간병으로 요양병원에서 2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 노인들의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노안이나 질병으로 고생만 하시다 하룻밤새 운명하시곤 합니다. 요즘은 가족 면회도 자유롭지 않으니 홀로 죽음을 맞으시는 심정은 오죽할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안종희 할아버지와 최상월, 조용순 할머니, 이분들이 평화로이 주님 곁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곳에서 같은 처지에 계신 노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평화롭게 생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2355님이 언니 글라라 자매님의 성공적인 수술과 항암 치료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 그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은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나 글로 감사의 인사를 직접 표현하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2355님께 저희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따님 간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2년 생활하시면서 목격하신 가슴 아픈 사연들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가족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 외롭고 쓸쓸한 임종을 맞이하고 계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성함을 거론하신 안종희, 최상월, 조용순 이 어르신들이 복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셉 성인께 전구해 봅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위로가 되도록 다음의 기도를 바쳐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당신 성자로 하여금 먼저 사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하느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요양병원이나 자택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별하여 주님의 품으로 떠나는 여행은 너무나도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어 노인들이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이 이들 영혼과 마음에 촉촉히 내려앉아 당신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소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도 당신의 자비로운 두 팔로 안아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심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4131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손자를 돌봐주느라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자꾸 부딪혀서 힘이 듭니다. 사위는 집에서 청소 한번 하지 않고 자기가 먹은 음식도 치울 줄 모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저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딸이 중재 역할을 잘해줬으면 하는데 딸은 남편 편만 듭니다. 미운 마음을 거두고 사위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딸은 천연성체 이유로 냉담 중이고
사위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딸 부부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4131 자매님이 따님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있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4131 자매님이 사위 집으로 처음 들어가실 때는 외손자를 돌봐주려고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와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졌답니다. 많이 부딪혀서 힘들다 하시지요. 자매님이 보시기에 사위는 집에서 청소도 한번 해주지 않고요. 자신이 먹은 음식조차 치울 줄 모른다 합니다. 요양보호사로도 일하는 장모님이 사위, 그러니까 딸 집안일을 다 해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하시지요. 불만이 많아 보인다 하십니다. 글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위해 돌봐주시고자 함께 살아가시는 장모님의 모든 부분이 참견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딸이 중재해주기보다는 남편의 편만을 들며 친정엄마를 힘들게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자매님은 그래도 미운 마음을 거두고 사위와 딸을 사랑해보려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시다 하시지요. 딸은 천연성체 이후로 냉담 중에 있고요. 사위는 믿음이 없다 하시지요. 글쎄요, 자녀 양육과 집안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이 왜 고맙지 않고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사위가 왜 그런 불편함을 보이는지 그 마음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도와주려고 같이 사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으로만 본다면 사소한 말 한마디 움직임에도 불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위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모든 것을 간섭하고 혼을 내는 강한 어머니로 보고 자라왔다면요. 같이 살아주는 장모님도 함께 지내기에는 불편한 그런 강한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딸 집을 나와 잠시 떨어져 지내보는 것도 좋겠지요. 고마운 어머니와 장모님으로 다시 받아들이도록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지혜로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4131 자매님이 외손자를 돌보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요즘 갈등을 느끼고 있어 힘들어 기도합니다. 딸 가족을 돌보고자 들어간 엄마와 장모를 불편함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마음에 온유함 허락해 주소서. 서로의 마음을 듣고 읽어줄 수 있는 지혜로움과 성실함을 이 가족에게 허락해 주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보다는 위로와 보살핌이 되게 하소서. 천연성체 이후 냉담한 딸도 이제 믿음이 없는 남편 안에서 신앙을 찾고 살아가도록 용기와 굳건한 신앙 다시 살아갈 실천이 되게 하소서. 엄마와 딸 그리고 사이가 함께 지냄이 고마움이고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조 데레사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과 올케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조카는 고1인데 학교 생활을 힘들어해서 지난 2월 초에 자퇴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회사 일로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올케가 남동생이 아버지 역할과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상담사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아들을 잘못 키운 저희 어머니에게 있다는 탓도 해서
어머니와도 어절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동생 부부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며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집안의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직장 생활에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서로 마음속에 오해와 불만이 쌓여갑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기에 온 가족이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며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성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데레사 자매님의 남동생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조 데레사 자매의 남동생과 올케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데레사 자매의 조카는 고1인데 학교 생활이 힘들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남동생은 회사 일로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이 가족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게 하시고 서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소서. 일치의 주님, 조 데레사 자매의 올케는 남동생이 아버지의 역할과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머니와도 왕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올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어 가족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서로 화해하며 일치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최글라라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여동생이 모두 암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담관암이고 여동생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큰 며느리가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들과 손주들은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 결혼도 못 시켰는데 엄마가 아파서 어떡하냐며 모두 울고 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암 선고를 받고 큰 슬픔에 빠져있는 큰 며느리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유전이라는 게 좀 세대를 이렇게 세대 간에 전수될 때 좋은 유전자만 전수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좀 안 전수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암에 걸리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전적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평소에 조심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지내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 관리도 잘하고 조심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유전적인 병들을 허락하시는 건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아서 주님께 따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지낼 기간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찰나라는 거. 그래서 인생의 어떤 길고 짧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금 이 주어진 하루를 좀 누리면서 사시면 좋겠다. 이 순간을 사랑하시면서 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실 우리 큰 며느님, 또 친정 어머니, 또 여동생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합당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과 병고를 꾸짖어 물리치신 주님, 지금 글라라 자매는 사랑하는 아들의 반려자인 며느리 친정의 무거운 소식을 듣고 걱정과 근심으로 당신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암으로 인해 고통과 번민 그리고 간절한 의지처를 찾고 있을 큰 며느리의 친정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병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간병하는 이들이나 매한가지로 큰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는 치유의 은사 허락하시고 고통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390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두 아들이 편입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학원 갈 돈이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나 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힘든 내색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제 4학년이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오빠와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느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저와 아이들이 늘 하느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지금 두 아들 뒷바라지에 또 오빠분, 동생분, 경제적인 지원 마련하시느라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또 그 모습 앞에 제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고 또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편입해서 또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 편입이 정말 이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경쟁률도 높고 편입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이뤄낸 우리 두 아들 정말 끈기와 인내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을 마주하고 또 만나는 폭이 넓어지기 마련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두 아들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이 비교나 경쟁이 아닌 정말 배움과
협력의 자세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두 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대학생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록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뭐 지방에 내려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두 아들은 이런 힘든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삶을 더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또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시는 분, 정말 이렇게 가족들 도와가며 또 이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두 아들이 분명 정말 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배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 원하는 자리에 취업을 해서 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롭게 밀고 나가 대학에 편입까지 한 우리 두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자신의 환경에 불평하고 또 불만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우리 두 아들에게 주님, 정말 앞으로도 이 자신의 삶을 지금의 모습처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내려주셔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꼭 이루어져 이 성취감 또 보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열매를 이웃과 또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두 아들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두 아들 또 뒷바라지하고 다른 형제들 또 경제적 지원 해주느라 또 자신 돌볼 틈 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이 두 팔에 힘을 주시고 이분의 삶의 여정 안에도 정말 기쁨과 희망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족에게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큰 위로와 축복 내려 주소서. 아멘.